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전번에 5장에서 그 3개 화택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장자라는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또 아들도 등장하고 또 불난집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배울 거다고 이게 맞춰집니다만, 장자는 이제 부처님을 뜻하고, 아들은 우리 삼승 뜻하고, 불난집이라는 것은 중생의 욕망, 탐진치, 또 불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집착, 번뇌, 근심 이런 걸로 탄다.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또 삼승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양거, 녹거, 우거에 대한 장난감으로 비유를 해서 그 자식들을 불난집에서 구제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백우거라는 큰 수레를 아버지께 주십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일불승, 부처의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 불난집에서 구제하는 내용이 전번 시간에 내용이었고, 또한 삼승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전번 시간에 내용이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맨 처음은 좀 어렵게 답변을 합니다. 또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좀 가볍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삼주설법이라고 그러듯이 맨 처음에는 그 상근기를 위해서 법설, 그러니까 즉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못 알아먹기 때문에 오직 사리불만 알아먹고 그 외에 대중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연에 대한 설법을 하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차츰차츰 좀 쉽게 설명한다는 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사실은 비유품이라든지 방편품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지옥 같은 삶을 이제 3개의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그 불난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직 가르침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장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전을 보시면은 167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 마음속에다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소라는 이제 소라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거라는 비유가 나오고, 또 사슴이라는 비유가 나오고, 또 양거, 양이라는 이 비유가 나오는데 왜 소를 등장을 했을까? 사자도 있고 또 호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는데 왜 사자를 비유를 하지 않고 소를 비유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서는 보니까 개, 소, 돼지, 사람들 뭐 아무데나 볼일 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소를 잡지를 않고, 또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신성한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소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고 멀리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번뇌, 힘듦, 여러 가지 고뇌, 짐들이 많았는데 그 짐들을 짊어지고 성불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을 보시면은 사리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을 뜻합니다.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가 있는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여기에 이제 열애란 명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고,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런 얘기는 이 5장에서 얘기한 장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장자가 그 불난집에 있는 자식들을 구제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이 사바세계는 힘들고 어렵고 고뇌스럽고 정말로 지옥 같은 이 삶에 오시는 것은 이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곧 일체세간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부처님은 아버지의 삼촌이에요? 삼촌도 아니고 고숙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거지. 삼촌은 나를 책임을 져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책임을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이 상속자로 생각해서 모든 걸 물려주는,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지. 그래서 3계 대도사 사생자부, 자비스러운 아버지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훌륭한 다른 아버지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뭐 큰 위치에 있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다 그러더라도 내 아버지는 조금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낫다는 거지. 또 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다른 아버지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만 최고고 남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만 훌륭하고 다른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신보예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있고 다른 아버지도 있으면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정말로 진정한 이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 아버지만 훌륭하고 다른 아버지는 하나도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인 소양이 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일체세간의 아버지가 되니라. 일체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간에 대한 얘기, 오음세간, 또 중생세간, 국토세간에 대한 것은 14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14강을 참고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세간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모든 두려움과 쇠약함, 번뇌와 근심, 무명과 어둠을 영원히 없애 남음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혜와 심력과 사무소회를 모두 성취하여 큰 신통력과 큰 지혜의 힘이 있으며 방편과 지혜 바라미를 다 갖추었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항상 게으름 없이 좋은 일말을 구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얘기이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쇠약함, 이런 것을 전부 없애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큰 질병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이 쇠약해요. 항상 쇠약하고 번뇌,
번뇌라든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도 오늘 코로나가 심었는데 올까 말까. 그것도 번뇌예요. 근심 걱정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와야 되는데 갈등이 심하다는 거지. 매사에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없애준다는 거예요. 또 한량없는 지혜, 이것은 부처님의 직연을 얘기하는 것이고, 힘력, 10가지의 부처님의 위대한 힘, 이것은 구강에서 9번째 강의에서 심력 사무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중복적으로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취하여 큰 신통력과 큰 지혜의 힘이 있으며, 신통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들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무분별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들 지혜는 뭐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참 미련했어, 어리석었어, 이런 얘기는 어떠한 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잘못 내리면은 본인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는, 모든 걸 수용하는 그런 무분별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방편과 지혜 바라미를 다 갖추었고, 방편과 지혜 바라미를 갖췄다. 이 방편 바라미를, 또 지혜 바라미를 뜻하는 것인데, 이 방편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방편과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 갖고만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편이라는 것은 편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힘이 있고 지혜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지만은 그걸 쓰지를 않고 방편력을 쓰셨다고 나옵니다. 그게 애들을 위해서 양거, 그 다음에 뭔 거예요? 녹거, 우거를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부처님께 힘이 있어서 애들을 끄집고 나올 수 있지만은 나오는 것도 애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방편, 지혜, 바라미를 부처님께서는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3가지 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은덕이라고 해요. 은덕. 따라서 한번 해요. 은덕. 이것은 뭐냐면은 중생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피를 주셔, 부처님께서는. 그런 덕이 있습니다. 일종의 말해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그런 업을 하신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단덕. 한번 따라서 단덕. 이것은 뭐냐면은 끊을 딴자인데 모든 걸 끊어주는 덕이 있다. 우리의 번뇌,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끊어주는 그러한 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덕. 따라서 지덕. 이건 지혜의 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한량없는 지견을 가지고 진리를 다 아시는 덕이 있다는 거지. 진리를 다 아시는. 지혜란 말은 지혜를 터득했다는 소리는 진리를 다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장군을 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용맹스러운 장군을 뭐라고 그래요? 용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장, 용장보다도 더 훌륭한 장수를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덕장. 우리 삼국지에 나와 있는 이 관우라든지 또 누구예요? 그 시험이 나오고 있는 사람. 장비라든지 이런 사람은 용장이지만 유비현덕은 이런 싸움을 잘 못해도 덕으로서 다룬다는 거지. 그 사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 덕이. 그래서 실천 덕목이 6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베풀면 덕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도 내보시가 있고 예보시가 있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그 소신공양을 한 그런 야광보살이 몸을 태워가지고 보시는 그런 보시를 내보시라고 해요. 나머지는 전부 외적인 보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항상 게으름 없이, 게으름도 질병입니다. 게으르다는 소리는,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부처님 말씀의 기준을 둬서 절에를 잘 나온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좋은 일만을 구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그렇다고 말이죠. 모든 중생을 좋은 일만을 구해서 전부 중생을 요익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이익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이익이 있는 것이지. 왜냐?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근심, 걱정, 번뇌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익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믿음이다니까요. 그리하여 삼계의 썩고 낡은 화택에서 태어나서 중생들을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과 어리석고 우매한 삼독의 불에서 건져내려고 그들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안욕달아 삼맥삼보리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안욕달아 삼맥삼보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행복, 자유, 또 성불이 그거니까. 그래야 3계에 썼고, 전번에 5장에서 설명했던 그 3계 화택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불난집을 3계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계에 대한 얘기는 23강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욕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스님이 아주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23강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 어리석고 우매한 삼독, 이거 삼독이란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경전에서 보면은 9가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게 뭐냐? 생, 노, 병, 사, 그 다음에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 어리석음, 이 9가지가 공통적으로 경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삼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삼독의 불에서 건져내려고 그들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보니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으로 불타고 있으며 5가지 욕심과 재물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으며 또 탐하고 애착하여 끝없이 구하느라고 현세에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악이, 축생의 고통을 받게 되며 만일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고생스러우며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괴로움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중생들은 그 속에 빠져서 즐거워하고 노느라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괴로움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나열하는 겁니다. 괴로움에 대한 나열을 하는 것인데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8가지를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생, 노, 병, 사 이렇게 4가지 사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애별이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태어난다는 것이 괴로움인가요?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에요? 아니면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요?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야.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생일을 축하하면서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불러주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러더만 보니까. 죽을 때는 뭐 축하한다고 부릅니까? 사람이 늙어가면 아이고 잘 늙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래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아파서. 병이 있어서 축하합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또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즐거운 데도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생이 고냐?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늙어가면은 보니까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에요. 병 들어가도 괴로움, 아프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노병사, 이 세 가지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도 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태어남이라는 원인이기 때문에 노병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예요? 애별이고요. 애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별이고 거꾸로 하면 이별이죠. 이별에 대한 사랑하는 인연과의 이별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지. 응? 요즘에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해라는 것이 정이 붙으면은 나중에 떨어지려면 힘들다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보살님이 막 울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냥 말하기 싫다는 것이요. 4일 동안 울더라니까. 보니까 삐삐가 죽었더라고 보니까. 삐삐가 뭔고 그랬더니 강아지요. 그게 정이 붙으니까. 한 집 식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별은 고통이 따르는 거지. 모든 것이 이 인연이 맺어지면은 나중에는 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누구든지 인연이 맺어지면 나중에는 괴롭다니까. 신도들이 너무 많은 것도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 누가 돌아가시면은 또 그걸 초상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49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마음이 싹 안 좋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봤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아니, 스님이 뭐 어떤 뭐 노보트에 뭐예요. 눈물이 나지.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괴로움이 따르는 거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연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 만남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별이 따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걸 애별이고라고 그래.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괴로움은 뭐냐?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구부득고.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구부득고. 구할 구자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해지지가 않아. 돈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자꾸 멀리 가는 것이요. 그러면은 괴로운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구하고자 하는데 구하지는 않고 자꾸 아파지고 삭신이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전국적으로 아파.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얘기하신 말이 저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만. 종합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을 구하고자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원증해고라고 그래. 원증해고. 한번 따라하세요. 원증해고. 원망스럽고 증오하는 사람들 또 내지는 증오하는 인연들하고 회 만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지. 우리 아픔도 인연이야. 그게 만나기 싫은 거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것도 참 그것도 몹쓸 짓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공부라니까. 우리는 주변 환경이 뭐냐? 색성양 미축법이야. 그걸 육경이라고 그래. 거기에 막 끄달려 다니는 거야.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오음성고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서 오음성고. 오음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색은 물질이요. 수상 행식은 정신작용이요. 오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음이 그 오온이 왕성하게 작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꾸미고 또 귀를 이쁘게 해야 되고 또 눈을 예쁘게 해야 되고 머리를 예쁘게 해야 되고 전부 보여주는, 옷은 날개다고 생각하고 옷에 대한 이 피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그 오음에 대한 작용에 대한 왕성함이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걸 이제 8번째 오음성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줄을 우리는 무서운지도 모르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실증을 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증을 내지도 않는다. 여기서 사고 팔고에 대한 괴로움은 사제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집제라고 그래요. 집제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고제라고 그럽니다.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과 결과. 괴로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려고만 그러지 어떻게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해탈을 구하지 않으면, 해탈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멸제, 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진멸도에서. 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떠드는 것입니다. 무슨 도를 닦아야 되냐?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집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를 닦아야 된다. 무슨 도를 닦아야 되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조금 있다가 37조도에 대한 설명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동서로 치달아 뛰어다니며 비록 큰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걱정조차 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괴로움을 감수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리부라 부처님은 이런 것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사리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어, 어버이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잖아요. 어버이가 되어 응당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고통에서 건져낸다 그 말은 바로 대비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고열악입니다. 발고열악. 한번 따라서 발고열악. 괴로움을 뺄 발자 빼서 낙을 얻게 해준다. 낙을 준다 그 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라니까.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죠. 그분의 그 지극정성한 대비심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을 해요. 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건져내어 한량없고 가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즐거움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놀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놀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재미있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재미는 일시적입니다. 그러잖아요. 일시적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대한 기쁨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놀아야 된다는 거죠. 놀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놀아야 돼요. 그 한자에 보면은 시간이라고 있는데 시간이 뭐냐? 그걸 풀어보면은 일문, 그 다음에 시간은 뭐냐면 이 낫일자에다가 절사자에다가
그 다음에 문문자에다가 나딜자가 붙었습니다. 그 시간이야. 풀어보면. 참 글자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문이란 말은 우리 절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잘 보내고 즐겁게 보내는 것은 절집에서 보내야 한다는 거지. 하문이 왜 그렇게 신통원이 만들었는지 날마다 사문에서 보내는 것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거지. 만일 내가 신통력과 지혜의 힘만으로 방편을 벌인 채 모든 중생들에게 열의의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음에 대해서만 찬탄한다면 중생들을 이것만으로 제도하지 못하리라. 내가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만 중생을 제도를 하면 제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제도해야 되냐? 그래서 방편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편이 뭐예요? 양거, 녹거, 우거라는 삼승의 방편, 장난감을 방편을 제시해가지고 그 불난집에서 빠져나오기 그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방편이요. 이 방편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방편으로 제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을 면하지 못하고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타고 있으니 어떻게 부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서는 제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편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를 설명해 준 겁니다. 사리부라 저 장자가 5장에서 설명한 그 아버지 장자가 건강하여 힘이 있으나 쓰지 않고 다만 은근하게 방편으로서 은근이란 말은 뭐 은근슬쩍이 그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방편으로서 편한 방법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법방 편할 편자. 여러 자녀들을 불타는 집에서 건져낸 뒤에 각각 진귀한 보배로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큰 수레를 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이게 제시를 합니까? 방편으로 너희들이 불탄 집이 이렇게 거기서 나와라. 아버지가 불이 확 나 있는 집을 보고 막 썩가리가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애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힘이 있어서 애들을 들고 나올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구나. 애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방편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방편으로 장난감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수레가 있으니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수레다 가져가거라. 그 다음에 뭔 수레? 사슴수레가 있으니 가져가거라. 소수레가 있으니 가져가라. 해가지고 나중에 주는 수레가 뭐예요? 대배국을 주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장엄되어 있는 배국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장자의 비유를 한 거고 그 자식들은 우리 중생의 비유를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그 불난집에다 비유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비록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갖추었지만 이 두려움 없이라는 것이 사무예죠. 그게 심력이고 지혜의 힘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서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삼승을 설하면서 말하였느니라. 이 삼승이라는 것이 성문, 벽지불, 불승 여기에 대한 것을 전번에 설명을 했었죠. 삼거설과 사거설에 대한 얘기를 전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승이라고 하면 성문, 영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그러는데 왜 성문, 영각, 불승을 삼승이라 해야 되냐. 그 얘기는 전번 24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시간을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가지고 171페이지를 보시면 너희들은 삼계에 불타는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말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추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전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끄달려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만일 탐내고 예착하면 곧 불에 타게 되느니라. 너희가 삼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삼계입니다. 빨리 나오면 반드시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삼승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법계를 보면은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아수라는 인간으로 넣기도 하고 지옥으로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불. 그러니까 천상까지는 윤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를 뛰어넘는 방법은 삼승의 길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삼계에서 벗어나는 건 삼승길로 나와야 돼. 그 삼승에 대한 가르침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반드시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삼승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리니 결코 허망하지 않으리라.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 이거 밑줄을 좀 그어놔요.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요. 37조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수행에서 정진이란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쉬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은 뭐예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뭐든지 마음 먹었으면 초질과 해야 한다는 거지. 정진을 하면 신통력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사신삼매라든지 오군, 오력, 팔정도, 칠각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만 다시 보시면은 삼승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니 결코 허망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 열애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권유하여,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도록 하고는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삼승법은 성인들이 다 찬탄하는 것으로 자제하여 속박이 없으며, 자제한단 말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절대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박이 없으며, 속박이라는 것은 결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탈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속박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속박이에요. 꼭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속박이잖아요.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이것도 속박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삼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박이 없으며 의지하거나 구할 것도 없느니라. 이 삼승법을 닦으면 번뇌 없는 무류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서 스스로 즐거워질 것이며 한량없는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이 내용이 37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수행의 보조적인 수행법인데 그게 바로 37조도예요. 37조도는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있고 신수신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념법 수행이 끝나면은 사여의족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여의족에서 욕여의, 또 정진여의, 심여의, 사유여의, 또 이 사유에서 사유족에서도 보면은 사유라는 말이 있지만은 사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승 입도 차제라는 현양 성교론에 보면은 법도에 맞는 10가지 행위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사경을 하는 것이 나와요. 9번째는
바로 사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경전이 많이 있거나 적거나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베껴 쓰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라. 이것도 수행이라는 것이지. 이 사유적인 수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또 논서에 보면은 대승에는 10가지 법도에 맞는 행위가 있다. 첫 번째, 법화경을 베껴 쓰기. 두 번째는 공양, 다른 사람에게 주기, 잘 듣기, 읽기, 잘 지내기, 설법, 암송. 아홉 번째는 사유, 닫고 읽기. 맨 처음에 모든 대승 경제를 보면은 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경을 하면은 경제를 베껴 쓰면 여러 번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다 새겨지는 거지. 그래서 사경은 꼭 해보시고, 이 사념처 수행이 끝나면은 바로 사여의족에 대한 수행, 그 다음에 오근, 오력, 그 다음에 팔정도, 칠각지, 이렇게 해서 37가지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37가지 수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72페이지를 표시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도를 좀 내야 되는데 그렇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갑니다. 뭐 느긋하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 이런 게 끝날 때까지 거리두기도 하고, 또 기도는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박수 치고.